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오후 시간 사역팀 헌신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사역자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고 또 그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동력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헌신을 다짐하겠다 이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신데 그 헌신의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그 다짐, 그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우리 올 하반기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또 우리의 역할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또 승리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헌신한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 헌신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사용하죠. 그 의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그야말로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인데 몸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또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바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한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강렬하게 그 의미를 살리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가 의미가 아니라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이것이 헌신이구나, 헌신의 의미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헌신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초점이 그들이 드린 제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 드림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받으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드리는 자가 있고 그 드린 것을 받는 분이 계시는 거죠. 드리는 자가 어찌 드렸든 그것을 받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드림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드리긴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드림이 아닌 거죠. 종교적인 열심, 열성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헌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헌신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드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에게 눈길을 주시는 거죠. 사람의 관심이나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여 드리는 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가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가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첫 생명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이 첫사람에게서 나온 첫 생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 원조, 최초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렇지. 다 원조라고 붙어 있으니까
뭐 어디가 원조인지 거기에 또 원조를 강조하니까 또 할머니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원조 할머니 뭐 국밥, 뭐 순댓국밥, 뭐 소머리국밥. 근데 그 옆에 또 원조 똑같아요. 원조 또 할머니, 뭐 진짜 할머니, 진짜 원조, 뭐 이렇게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죠. 우선 첫 번째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에게 사실은 기대를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구나, 생명이구나. 야, 이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 기대를 나는 가지게 되는데 이런 기대가 무색해집니다. 성경은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고 소개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죠. 그는 동생 아벨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쳐 죽였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고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 나름대로,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가르쳤겠죠.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드리는 자의 행위는 같을 수 있습니다. 드림이라는 차원에서는. 제물의 차이도 있지만 제물의 차이는 이 성경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양은 동물의 첫 새끼니까 피를 흘려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았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제물이 문제였다, 이렇게 예전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할 때에는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결론적으로 가인의 제물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형제의 제사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셨을까요? 드리는 행위는 같았으나 한편은 받으셨고 한편은 거절하셨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창세기 본문을 들여다볼 때에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본문의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고 말씀해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그 차이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게 곡식이든 뭐 양이든 양의 새끼든 그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과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인이 대충 준비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가인도 아벨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요, 대단히 정성을 쏟아서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그가 반응했습니까? 안색이 변해요. 얼굴빛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동생까지 쳐 죽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그 결론 앞에 보였던 가인의 반응이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그게 거절당하니까 그만큼 거절감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대접하려고. 그런데 내가 만든 그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맛을 보지도 않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진짜 맛이 없어서. 보기는 좋은데 먹어봤더니 아니더라. 손이 안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인은요,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아벨의 제사에 비하면 아마 이 가인의 제사는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라 그렇게들 평가해요.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와 그 안에 내장에 기름이 엉겨붙고 그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처참하잖아요. 양 새끼가 죽임을 당해서 그냥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그 모습과 곡식이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장식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곡식으로, 그죠? 각가지 곡식으로 모양도 낼 수 있고 또 색깔도 다르니까, 그죠? 그 색감도 살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준비했다고 할 때 바로 정말 아름답게 제단을 꾸몄으리라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거절감이,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요, 아벨의 제단보다 가인의 제단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훨씬 더. 우리의 눈이 그렇죠. 보기에 좋은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보기에 좋은 것을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오늘 만약에 아벨과 가인의 이 제단의 모습을 보고 점수를 줘라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가인의 제단에 많은 점수를 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겉모습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아벨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아무 기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꾸며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멋지게 차려놓은 이 제단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야, 진짜 멋있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장식을 잘했니?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좀 칭찬해 주시기를 바랐을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가인의 제물은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의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이 제물,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 그러니 마땅히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여기 중요한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 여기고 드리게 되면 거기에 뭐가 첨가가 돼요? 생색이 첨가가 돼요. 생색내기. 생색내기. 왜?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속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애썼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그야말로 내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게 했으니 이게 나의 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 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니까 그게 중요하겠냐? 그래서 그냥 판 거 아니냐? 그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은요, 그야말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장자니까 맏아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내게 권리가 있어. 나는 장자의 권리가 있어. 그래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어요. 권리가 아니라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도 바로 이 명분을 은혜가 아닌 내가 누려야 할,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며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드린 가인의 제물,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정말 모습으로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제사, 제물,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무시했어. 내가 더 정성을 다했는데 저 볼품없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린 나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드림,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모두 사역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가인과 같은 심정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혹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가인의 심정을 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받지 않으실 수 있구나. 어떻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이 가인의 심정과 같은 모양으로 드려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드림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심정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난 은혜 받았지. 난 지금도 은혜 속에 살지. 앞으로도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지. 모든 것이 은혜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까? 이와 같은 심정이 될 때 우리는 아벨과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니까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제게 주어진 책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 속에서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드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의해야겠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어진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덮어진 헌신, 그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눈길을 두신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헌신과 수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헌신이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반드시 연락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힘써 또 행하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실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해가 될 일도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이와 같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날로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